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뜻과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경제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이 큰 사랑, 이 큰 축복 잊지 말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불신앙의 분위기를 뚫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은혜에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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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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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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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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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자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셔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읽는 순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팠는 게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 같아 라는 말씀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매월 첫 주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예배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간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회막을 향하여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회막을 향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광야길을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회막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성경과 복음에 두어 성경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경과 함께 사는 제자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생활과 인생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여, 그러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작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가족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작교회와 언택트교회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듯이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크신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상에 빠진 이 땅을 치유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또다시 시작된 캄보디아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주님, 이곳에 모인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라는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큰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재앙이 끊어지는 예배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아멘. 네, 신방 감사한금 김정림 고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윤치근 집사 박준서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깨달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합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찮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하찮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하찮은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물질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윤치근 집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또 로이의 건강과 가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윤 집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윤 집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준서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준서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일평생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해외에서 예배하는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올바른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해외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는 날이죠. 성찬 준비위원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성찬위원들도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입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진보를 잘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14장 4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어차피 설교 중에 본문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4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는 요즘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지만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예 생활은 좋은 추억이 아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추억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는데요. 나는 군대 생활할 때가 좋았다 라는 분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정말 군대 생활 끔찍했습니다. 대구에서 의장대로 근무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대구에 내려가기가 싫어요. 그런데요, 노예 생활은 군대 생활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자유도 없고 평안함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생기면 애굽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을 덜 했다는 증거겠죠.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 때가 좋았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과거와 끝이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미래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가 되지를 못했어요. 군사가 되어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데 노예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생각이 노예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군사가 되기를 원하여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사가 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애굽 이야기 그만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군사가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생각이 노예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노예였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와 끝이 났는데 과거에 묶인 자들이 있어요. 이미 떠나왔는데 생각이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과거에 내가 사용했던 방법대로 사용합니다. 하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막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또 우리끼리 가자, 이것도 안 돼. 뭐와 함께 가야 된다? 회막과 함께 가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혼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끼리 가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회막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뭐와 함께 하는 것이다? 성경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요, 목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목사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교회와 함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믿고 따르는 교회라면 그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성경 가르치거나 성경 읽거나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안 들키기 위해서 인용합니다. 그런데 성경보다 목사의 설교를 더 위에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정상적인 교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회막은 성경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향하여 진을 쳐야 하고 성경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민수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모세의 지시대로 그 땅에 과일도 가지고 왔어요. 자, 13장 27절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들 스스로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곳에서 가지고 온 과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제대로 보고 왔어요.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제대로 보고 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제대로 보고 왔어요. 13장 33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 간혹 네피림을 잘못 해석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했어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인과 메뚜기는 싸움이 안 되잖아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말할까요?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할까요?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13장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본 것과 다른 정탐꾼들이 본 것이 달라요. 똑같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갈렙이 하는 말과 다른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달라요. 도대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을 했냐 말이에요. 다 갈렙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에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말을 했냐 말이에요. 갈렙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다른 정탐꾼들과 다른 말을 했으며 다른 정탐꾼은 무엇을 두려워했길래 갈렙과 다른 말을 했냐 말이에요. 불신앙은요, 전염병처럼 번져나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야, 이 사람들아, 밤새도록 기도 좀 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밤새도록 기도 좀 하지. 왜 통곡하고 있냐 말이에요. 앞에 큰 일이 닥쳐왔으면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왜 통곡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될 말을 했어요.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왜 이 본문을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만 주로 했어요. 불평 늘어놓고 물 없다, 뭐 달라,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 말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합니다. 한 주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것하고 한 지휘관을 세우자는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안 싸우는 게 기적이지. 그렇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 한 지휘관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 이런 불신앙의 분위기를 뚫고 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4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지금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분위기를, 그 당시 분위기를 뚫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불신앙 이야기하고 이상한 이야기하면요, 거기서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건 틀렸다 이러면 돌에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줄 알면서 틀리다고 말 안 하죠. 왜? 돌에 안 맞으려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돌 던집니다. 니만 잘나냐? 분위기에 안 맞는 말 한다고 돌 던집니다. 자기들과 다르다고 돌 던집니다. 꼴 보기 싫다고 돌 던집니다. 그러면 돌에 맞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리에 안 가면 돼요. 그런 자리에 안 가면 돼요. 그러면 돌에 안 맞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지금도 나를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요, 확 찔렸어요. 윤성주, 너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확 들려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으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멸시했다고 생각하세요? 민수기를 잘 보면 답이 나와요. 이들은 늘 원망했어요. 늘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늘 애굽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들은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늘 옛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조금 어려움만 당하면, 조금 힘든 일만 만나면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입장이 못 됩니다.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신 데는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순간순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했죠. 이때 모세가요 중보기도합니다. 그것이 12절에서 1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만 보았어요. 현실 문제만 보았어요. 그들은 큰 성읍을 보고 왔어요. 아낙 자손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봤어요.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혼혈을 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문제 힘듭니다. 그런데요, 문제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문제 오면 원망할 거 없습니다. 문제 오면 불평할 것 없습니다. 문제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표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잠시 낙심되기 때문에 욕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러나 진짜 시간표가 오면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이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 사건 앞에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죽지 아니한다.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살 것이다. 그런 믿음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충분해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늘 생각이 묶여있고 늘 애굽 생각하고 늘 과거에 묶여있으면 다리에 힘이 있어도 못 일어나요. 왜? 생각이 이미 졌기 때문에요. 다리에 힘이 없어도 생각이 살아있으면 일어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도 생각이 건강하면요,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만 보았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본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현실 문제에 잡힙니다. 저는 요즘 상담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상담할 때요, 내담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들이 뭐냐면요, 목사님은 내 같은 상황을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한 대 팍 찌받고 싶어요. 그럼 니는 내 상황을 다 이해하는 말이야. 다 사람은요, 자기가 당한 어려움이 제일 큰 어려움인 줄 알아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 합시다. 그게 더 아프겠어요? 내 손가락이 더 아프겠어요? 내 손가락이 더 아파요. 사람은 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꼭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데 불신자처럼 행동해요. 예수를 믿는데 꼭 수준이 불신자야. 그러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냥 눌려가지고 그냥 평안도 없고. 물론 잠시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럼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비록 어려움 당했지만 힘든 일 만났지만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누가 내 앞길을 맡겼냐 말이야. 이런 불신자들도 뭐라 합니까? 사나이 가는 길에 가시밭길이 어때 하면서 걸어가는데 성도들이 왜 그런 말을 못해요? 갈렙과 여호수아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문제 안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다 바라봐요.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문제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딱 가 있어요. 나의 눈은 하나님에게.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배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축복 그것만 감사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강하게 느껴오네.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참 자유를 얻고, 기도할 때 참 평안을 얻고, 감사할 때 행복해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응답을 받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 다 못 지켜. 어차피 못 지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또 신명기를 앞에 말씀, 레위기 쭉 읽으면서 못 지킬 만한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 잘 못 지킬 만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 한번 볼까요? 십계명 보면요, 못 지킬 만한 게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 두면 될 거 아닙니까? 못 지킬 건 뭐가 있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언제 우상 만듭니까? 못 지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 부르면 되나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못 지킬 거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무슨 못 지킬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못 지킬 겁니까? 이거 지킵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이구, 우리가 언제 살인합니까? 가늠하지 말라. 아이고, 이것도 나와는 관계없네. 도둑질하지 마라. 안 하면 되지. 이웃 세대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가보지도 못하는데 탐낼 게 어디 있습니까? 못 지킬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못 지킬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뭐라 생각했습니까? 못 지킨다면서. 어차피 못 지킬 건데.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지킬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회개하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자.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대강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성경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다, 주님과 함께 가면 두려울 거 없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불신앙의 말 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적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 성찬식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성찬위원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부자님 아빠님 네 자가를 지심을 쓴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누가 같이 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내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은 오늘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잘 살피고 잘 분별하고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의 부활 앞에 영광을 함께 누리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푸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의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떡과 잔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고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을 기념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존귀히 여기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일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